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함께 서로 성도의 교제하고 짧은 묵상을 나누고 말씀의 조명을 위한 기도 이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번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거룩한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는 주 화요일날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여가부 예산 34조가 전국적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져서 그 도의회에서 조례로 법안은 아니고 조례로 성인지 감수 교육이 전라북도에서 이제 시행이 될 게 통과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도의원도 만나고 하는 시간들을 저는 이제 시간상 못 갔지만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고 시행된 곳들이 얼마나 폐해가 있는지를 좀 전했는데 완강하게 통과를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하루 종일도 1인 시위로 계속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있고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의회 앞에서도 계속해서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리는 못 하시더라도 생각나실 때마다가 아니라 시간을 내셔서 이 전라북도에 그런 성인지 감수 교육이 실행된다 한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좀 극복될 수 있도록 전라도가 그런 온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교육과 문화에서 우리가 다시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들 길러야 되고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 이게 나중에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들이 오겠습니다만 문화 막시즘이 최종적으로 공산 사회주의 사상과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주입할 때에 가장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에서 쉽게 소비될 때 끝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OTT나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예능에서 동성애자들이 나오면 혹은 게이다 뭐다라고 표현을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줬는데 지금은 예능에서 조금씩 그게 수용이 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동성애자들을 옹호한다든지 동성 결혼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드라마가 누구까지 봅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턱 밑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전라북 도의회에서 국가 예산 34조를 여가부에서 편성해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맥체인 성경 읽기를 계속 통독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되,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것들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붙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3편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성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원관념, 그것이 비유하는 대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우리가 이성의 초월에 서 있는 지식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세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영적인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만 영적인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대입하여서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우리 좋은 교회가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배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나눠주시기도 했는데 이제 좋은 교회가 새로운 여정으로 갈게 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고리가 꿰어지는 것을 봅니다. 전도하고 자녀를
다음 세대를 기르고 하는 실질적인 것들이 이제 시작되어져 가는데 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한 곡씩 기도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좋은 교회가 지금까지 임시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잉태되어진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살다가 이제 자녀들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배 아파서 나지 않은 자녀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신 이후에 자녀를 즐겁게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에서 나눴던 것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진리로 그를 가르치지 않을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대로 자녀를 즐겁게 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사주고 그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게 하는 것이 결코 성경이 말하는 즐겁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교육하고 길러내는 것이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좋은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좋은 교회 안에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육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자녀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분들에게도 시편 113편 9절의 말씀이 저희도 둘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주셨을 때에 세상의 자녀, 진노의 자녀, 세상에 속하여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바로 인도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로 길러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좋은 교회 가정에게 그리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소망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조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시면서 영적 입양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예배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계속 책임져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비가 땅의 적셔짐을 통하여 그냥 다시 순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심기게 하시고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가 땅을 적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들에게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듯이 우리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함께 강력하게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조차도 땅에 떨어지고 땅을 적시어 그 식물에게 생명을 주고 믿음으로 그 뿌리로 물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자라남과 꽃열매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하늘의 문을 열시사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짐에 썩어지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심령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도 아름답게 맺어서 지금 모든 문화 막시즘과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턱밑같이 쫓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예배자들을 통하여 버러지와 같은 자들을 다시금 새 타작기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하시고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이 주님께 참되게 예배는 놀라운 역사 무리와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기도자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 학교, 일터, 전라도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어김없이 이 은혜의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사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기도로 열심히 묵상하여 삶의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9번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이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비유들이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가장 예를 들만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겠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드러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겠고, 에베소서 2장에 등장하는 모퉁이돌과 건축자재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되시고 우리는 그 건축물이 되어져 가는 것들도 있겠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21장에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있겠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아버지와 자녀 등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과 신자 혹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줄곧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 나라, 구원, 종말, 그 다양한 그 영적인 세계의 지식들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비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있다 보니 그냥 말로 풀어 써놓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물리적 세계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고 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의 지식들을,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물리적 세계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세상에 있는 뭐 누에고치라든지 혹은 세상 자연 만물의 이치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로마서 1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적용해 보면 세상의 자연 법칙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들, 그 형상들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지식들을 가르쳐 주실 때는 비유라는 것을 줄곧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이해하려고 할 때 비유에만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대상,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것인데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 세 가지는 첫 번째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두 번째 통일성이고 세 번째 보편성입니다. 물론 통일성과 보편성은 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과 구별된 통치를 허락하십니다. 구별하면 떠오르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머리 삼아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교회는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졌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성과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태어난 모든 여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통일성과 보편성입니다. 통일성은 조금 장소적 개념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오늘 참 신기하게도 기도자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진 않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다른 말로 하면 통일성을 두고 같이 기도한 것이고요. 보편성이라고 하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시간을 초월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교회나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좋은 교회나 그리고 뭐 위대한 신앙의 선배 조나단 에드워즈나 루터나 칼빈 등 그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도 같은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교회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각 지역마다 각 문화마다 개교회들은 있습니다만 지교회들은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신 단 하나의 교회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배 목사님도 분명하게 구분하여 선포하시죠. 우리 교회는 1994년 4월 5일에 창립된 것이 아니라 설립된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 용어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이 땅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시대에도 광야교회라고 하여 교회를 이룬 것은 맞습니다만 이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진 그 성령의 강림의 시작으로 하여 교회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모두가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교회가 창립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마다 장소마다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공회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을 교회의 본질로서 담아내고 있고, 이것을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몰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장 6장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교리적인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실천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지식들로 변해져 갑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중보의 은혜가 끼쳐지는 것은 4장, 5장, 6장을 가면서 1장, 2장, 3장에서 선포되어졌던 교리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적이게 되고 어떻게 실제적이게 되고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를 하나하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4장, 5장, 6장 이번 8월까지 하면 아마 에베소서 강해가 끝나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매번 던져야 됩니다. 1장, 2장, 3장에서 선포된 그 교리적 지식들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실제적이게 되며 경험될까?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몸의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교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되고 어떻게 실제가 되고 어떻게 경험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냥 저 교회가 1장, 2장, 3장처럼 하고 있다. 저 교회가 1장, 2장, 3장처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4장, 5장, 6장에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 1절부터 16절은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다른 말로 통일성과 보편성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들어가시고요. 4장 17절, 이제 2주 뒤에 나가게 되는 17절부터는 6장 끝까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진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큰 그림을 그리고 가시면 그냥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고 하니까 이 5가지 덕목 내가 한번 실천해봐야지. 그렇게 되면 이제 알미니안이 되고 자력구원이 되고 내가 홀로 노력해서 무언가 해내겠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2절과 3절이 세상의 도덕책과 전혀 다른 문맥과 맥락 속에 있으며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려면 큰 그림을 보시면서 들어가야 되고 2절만 딱 외워서 하면 윤리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본문이 가리키는 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그 방법론, 하나님의 실천적인 것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에도 멈추지 말고 우리 좋은 교회가 이 말씀대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진짜 참된 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소원하고 갈망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교동문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연합한 것 같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 되려고 하다 보면 뒤에도 나누겠지만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 비신자, 잘못된 그리스도를 품으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연합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사,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이 우리 교동문에 보시면 제가 본문에 안 써놨는데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우리가 연합 하나됨만 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교동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앞선 1장에서 3장을 통해 신자의 구원, 그 교리적인 접근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4장, 6장에 들어가면서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신자의 구원 여정들을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구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보다는 교리적이고 말씀의 선포로 좀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의 기도도 있었고 간증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신자 개인에게 어떠한 구원의 유익을 주는지를 머리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몸으로 경험하는, 몸으로 실천하는 실전 지식들을 나누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4에서 6장을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혹은 행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리적 지식들이 너희 삶 가운데 경험하려면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4장 1절은 서문이면서도 가장 처음에 시작된 첫 머리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게 5장, 6장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면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되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다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라고 오늘 앞선 본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녀로의 부르심은 본래 진노가 기다리던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4장 1절의 권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라는 것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의도하여 썼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서문에서 말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끼리 마지막 때까지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라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자녀답게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자녀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어서 끝날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진노의 공중에 권대 잡은 자인 사단 마귀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데 끝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한 자들끼리, 거룩한 자녀들끼리 한 가족과 영가족을 이루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거기서 소망이 일어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
하나님의 교회론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옆에 계신 분들은 다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이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호적상에 등본상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로 법적으로 묶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내가 원튼 원치 않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자녀된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고 일치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 2절로 이어집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주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그냥 너 이제는 한 몸이야. 너 이제는 교회야. 너 이제는 한 공동체야라고 그냥 법적인 선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5가지의 덕목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이 5가지의 덕목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여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면서 그 9가지의 덕목으로 더 다체화되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다채롭게 드러나지만 우리가 노력하여서 그것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것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겸손해야지 이제 온유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은 주일 강단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이사야 54장을 아마 맥체인 성경님께서 읽으실 텐데 54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셔서 땅을 적시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환되어서 대기로 그 물이 다시 올라가죠. 그러나 그 물이 지나가면서 땅을 적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이 그 물로부터 양분을 받아 자라가게 됩니다. 마치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식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말씀으로 부어주실 때 뿌리가 그 물을 확 빨아들이시듯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의 양분으로 삼는 시간들을 가지면 그 물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잎사귀를 맺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참되게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어서 삶의 순종을 축적할 때에 자연스럽게 성품이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유교식으로 해보면 사서삼경을 달달달 외워서 살아가면 겸손이 마치 습득되는 것처럼 우리 유교 국가에서는 배워왔습니다. 사서삼경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겸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불교처럼 하면 갑자기 단박에 깨달아가지고 내가 막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부담감을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무시하거나 소멸치 않고 순종함으로 갈 때에 처음에는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만을 넘어서 오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 자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단비가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 스스로에게 지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어느새 지나놓고 보니 그것이 계속 비가 땅을 적시는 시간들 속에 내 성품으로 빚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이 덕목은 우리가 세상 방법들처럼 내가 김창목교회 간다든지 라디오 BJ한테 내 사연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혹은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을 통해 세바시의 몇 편을 계속 구독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뿌리가 물을 확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확 빨아들이고 말씀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어느새 지나놓고 보니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온유함이 내 삶 가운데 담아져 있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되고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으로 이 5가지 덕목들이 진행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게 만드는 것은 2절 3절은 그 이후에 우리가 힘써 지켜.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호적상에서는 관계가 맺어져 있음으로써 가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가족이고 참된 가족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육신의 부모가 됐든 무엇 해야 됩니까?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기도 하고 온유함으로 만들어져 갈 때에 이미 법적으로 하나 된 것을 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이 2절과 3절은 그런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원초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 첫 시작점은 무엇일까? 그것이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적용을 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5가지 덕목에서 지나가면서 내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요한복음 4장, 5장,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 관계 속에서 이번에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면 학교나 일터나 또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항상 찾아오는 본문은 아니잖아요. 이게 에베소서가 끝나고 나면 또 언제 이걸 찾아볼지 모르겠지만 물론 성경 전체에 겸손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라고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고 예언을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할 때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질책하고 훈계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더니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300년간의 말씀이 끊기고 들리지 않던 중간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심령에게도 그런 역사가 징계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 겸손해야 될까? 온유해야 될까? 또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자신을 또 죽이고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적용하셔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축적이 우리를 이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도 학교도 일터도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첫 번째 그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두 번째 적용이죠. 오늘 말씀은 두 번째니까요. 두 번째 적용은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한 형제자매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 라고 하는 분명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잘 살펴보면 4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본문을 그냥 쭉 읽어가면 뭐가 하나라는 게 맞네. 하나를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한 7개가 등장하네. 그런 수준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예배 서두에서 고백했던 사도신경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도신경의 최초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전통 안에서 반추회가 봤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로 또 연결이 되어졌고, 이후에 4세기경에 루피누스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언급되어지고 정리된 것이 사도 신경이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한 600년 정도 됐을 때는 그것이 지금의 형태로 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그 근원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주기도문과 같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도신경이나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백이 어디서 근원했다,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역사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또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성경적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지금의 사도신경으로 정리가 됐고, 그 원형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6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한 몸, 우리 한 지체 한 지체를 몸으로 묶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때가 또 있겠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던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시는 효과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4절이 고백하고 있고, 5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도 아마 수요일 날 계속 강해 설교를, 주제 설교를 하면서는 세례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좀 나누겠습니다만,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고, 세례를 통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가지기 때문에 5절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6절은 성부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게 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4절, 5절, 6절을 통하여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2절, 3절을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신앙 고백을 붙들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은 내가 보는 주석, 내가 보는 신학 서적에 비춰보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바 하나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붙잡아야만 성경 말씀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책이, 그 신학 서적이 옳은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근거하여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강단 선포되는 것이 다 또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까지는 틀린 것입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립되어진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이 고백하고 있는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비추어 보아서 이 말씀이 옳은가 틀린가, 잘 해석된 것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으로는 장로님이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장로인 담임 목사님에게 건의하여 그것을 신학적으로 점검해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신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쳐도 위키백과 12개가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실제로 교회 헌법에 보면 12신조가 있습니다. 12신조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영감받은 무오한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점차 더해져 가다 보면 12조에서는 우리가 종말 때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분화되어져서 고백된 것, 좀 정리돼서 고백된 것이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좀 외우긴 하지만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본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저 사람은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나만 이 신경으로 고백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 세 가지를 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12신조대로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 신앙을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17세기 1620여 년쯤에 수많은 신학자 목회자와 함께 한 10여 년 동안
성경적으로 기독교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정리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가르치고 또 목회자가 설교할 때 쓰라고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좀 잘못 전화를 드렸던 것은 대요리 문답은 청장년들한테 교육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원래 취지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 신학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다 참고하라고 한 게 첫 번째 취지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을 자라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려면 대요리 문답보다는 소요리 문답 정도는 하나하나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들이 유튜브 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책들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 보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야지 신학 책들도 19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잘못된 신학 책들과 주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인 묵상을 하시면서 분별해서 봐야 되는 신학 책들 중에 뭐 그랜드 성경 주석이라든지 카리스 종합 주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면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계하시고 또 19세기 이후에 성경을 완전히 해체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한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분할하다 보니까 요한복음도 저자가 수십 명이 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산물로 나온 주석서들이 요즘에 상당히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서 성경을 헤집어 놓고 있으면 결코 신앙적으로 건강하지도 않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본문을 보는데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이단성, 이단이라고 규정되지는 않지만 이단성을 경계하시고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느껴진다면 그것을 느낌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장로회 합동 측에서 근간 삼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것에서 비추어 옳지 않다고 보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아마 헌법상으로 어떻게 노회에다가 이 강단에 서진 목사님의 말씀을 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왔던 임시당회장 노회장 목사님이 오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의 강단에 대해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결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매 주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점검을 받고 있고요. 혹시나 이단적인 발언이 있다면 저도 다시 정정을 하고 하지 아마 헌법 소원까지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강단 선포되는 말씀에 내 신앙의 고백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내 신앙 고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쇼핑하거나 내 마음대로 강단의 말씀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계시록 22장에서 분명히 엄포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가하였을 때 내 생각을 더하고 내 뜻을 더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징계를 더하신다고 하셨고 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진다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이 강단 선포되는 말씀의 이면에 있는 참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조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무엇이 됩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고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장로교 합동의 지난 역사들을 보면 3번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다 신학적 문제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 1952년에 고려 신학 측과 분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53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함께 그 노선을 갈라지면서 기독교 장로회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장 측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고 1959년에 WCC에 대한 신학적 차이로 합동과 통합 측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기장 측도 고신 측도 그리고 통합 측도 다른 신앙 고백서들을 채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저에 있는 신학적 노선에 따라서
통합 측은 칼바르트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으로 가게 되고요. 그것이 목회 현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종국의 모습은 종교 다원주의나 혹은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이어져 가게 되고, 기장 측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회복음이나 혹은 저런 운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고신 측은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서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고신 측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장에다가 34장과 35장을 더하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논문으로 좀 점검을 해봤는데 34장과 35장이 1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 좀 몇 가지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뭐 그럴 일이 많이는 없겠지만 출장을 가거나 다른 교회를 가게 될 때는 합동 측 교회나 고신 측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합 측이나 혹은 기장 측, 통합 측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장 측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 아래서 바르게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에 참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거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가 어떻게든 분열하고 나눠지고 갈등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다 갈등합니다. 요즘은 다 분열합니다. 요즘은 나눠지고 싸우기밖에 안 합니다. 전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연합과 하나됨과 일치가 참된 신앙의 고백 아래서 이루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으로 갈 때만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두신 이유대로 신자를 구원하는 어머니가 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참된 신앙의 고백을 스스로가 계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7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는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지 않았는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는 이번 7월 금요일부터는 기도가 무엇인지는 이제 8월부터 다룰 예정이고요. 7월부터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 수요일과 금요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고 참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새 신자들에게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시에는 때로는 교단적으로는 분열하고 나눠지는 시간을 갖지만 교회 안에서는 권징과 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사사로이 나누고 전할 때는 그를 수찬을 정지하거나 교회를 잠깐 출석을 멈추는 시간들을 가지면서도 그의 신앙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그냥 다 모여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한 신앙의 고백 아래서 바르게 세워지고, 때로는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분별하면서 다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참된 권징과 치리까지도 우리가 이루어져야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로, 참된 순수한 진리의 고백과 신앙 고백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꼭 수요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 금요일 저녁에는 10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철야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만 하시고 귀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제 하루 일주일간 삶의 여정들을 마무리하시고 식사 일찍 하시고 잠깐 주무셨다가 오시면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졸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또 새벽 2시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다음 주까지도 살펴보게 될 텐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녀답게 행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시간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장, 5장, 6장을 살펴볼 때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